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는데 지식도 주시고 또 의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감정도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감정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은 우리에게 감수성이 되어서 또 많은 것들을 창조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에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추락하게 만들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닉의 여인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그의 감정을 철저하게 잘 다스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는 족속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출신이 썩 그런 거죠. 그의 태생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칭찬받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딸의 고질병, 귀신이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그 일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중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여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그의 딸이 어떤 딸이에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물론 귀신은 전부 다 흉악해요. 어르신들의 표현은 흉악한 게 아니라 숭악해요. 숭악해. 근데 숭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부모에게 행하는 그것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나안 여인이 소개된 이 여인은 아마 남편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의 마음의 그 상함과 그의 마음의 오랜 소원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여인은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그는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서 뭐 했어요? 소리 질러 이릅니다. 소리 질러서 주님의 그 귀에 이 여인의 소리가 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간절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소원보다도 무엇이 더 앞섭니까? 감정이 더 앞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보다도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자존심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감정을 말합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한 감정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이 좀 상하면 내 소원도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마치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잎과 같아요.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잎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가고, 또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무엇에 의해서 자꾸만 좌지우지 되어져요? 감정에 의해서, 자존심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소원은 딸이 치유받는 거였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귀신들이라니까 너무 좀 샤머니즘적이죠, 그죠? 좀 거룩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마귀들이.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귀신보다 더 센 놈들이에요. 근데 그 다 우리의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실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새벽에 귀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우리에게 귀신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어디를 자꾸만 건드린다고요? 우리의 감정. 여러분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은혜를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보고, 그 보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을 따라서,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위대한 것이 그것이에요. 이 여인의 위대함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참 우리 주님은요 참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 봐도 지금 개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인에게. 아무리 좀 속된 말로 지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왜 나한테 개라고 말해?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겁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겁나게 자존심, 안 그래도 지금 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감정이 바닥을 칠 대로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만나러 왔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더 세게 주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아. 너는 개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면 맞아요. 저 개예요. 제가 개가 되어도 내 딸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여기 이 말씀 27절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과 약속에 입각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귀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솔깃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분명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자신이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잖아요. 내가 개가 아닌데 나를 개라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개가 100번이 되더라도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도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철저한 평생의 소원인 딸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무엇인들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모성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성애로만 접근을 한다면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성애나 여러분들의 모성애가 때로는 야 그만하자 우리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부성애나 모성애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기다리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조금 참자. 아유 아빠 엄마 기분 안 나쁘세요? 아니야. 너가 조금 이후에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중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도대체 들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막 얘기를 해요. 야 기도하니까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니까 기다리자. 아유 도대체 언제부터 강구를 했는데 빨리 우리 오면 좋겠어요.
빨리가 아니라 기다려보자. 근데 제 마음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금 거시기해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래, 지난 1월 29일 주일 날까지만 주보에 광고 내고 이제 주보에서 나 삭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들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들음 없으면 어때? 또 뭐 들음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주보에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이 그냥 아닌가비요 하고 이렇게 취소하는 것은 참 이게 리더로서 체면이 서지 아니하고, 물론 체면으로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좀 실망스러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왜 안 되지?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위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됐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좀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월 29일 주보까지만 내고 이제 2월 5일 주일 전까지 안 되면은 제가 하나님 제가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정으로,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여러분의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인으로서 직장에서나 또 사업자로서, 사업가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있어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이 딱 앞서려고 할 때 감정이 훅 올라오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 현장도 떠나십시오. 대화도 감정이 딱 올라오면 대화를 스탑하시고, 아이고 무슨 일 있어 안 되겠어요 오늘은. 지금은 안 되겠어요 하고서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확 올라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다 불을 질러야 막 끝을 봐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속이 후련한 게 아니고 두고두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두고두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가 문이 꽉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가난 여인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는데, 저도 당신의 유대인들 낮추고 남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 얘기요,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감정이 그렇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얘기라면 정말로 기분 나쁘고요, 자존심 확 무너지고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미 딸 때문에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 그래서 아마 귀모라고 별명을 붙여줬을지도 몰라요. 귀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 딸의 어머니, 이 말이. 제가 지금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월을 지내면서 이 춥고 추운 겨울과 이제 따뜻한 봄에 중간 다리에 있는 그 달이 2월이에요. 추워서 우리는 막 마음이 안 좋고요. 또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또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이 징검다리인 2월에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는 자가 이긴다.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얻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오래 참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2월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대도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대도 나에게는 2월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감정으로 살지 않아. 이제는 내가 아니야. 너가 잘못 짚어서 라고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를 조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귀를 향하여 너가 나는 감정으로 안 살아, 기분으로 안 살아, 체면으로 안 살아, 계산하면서 안 살아. 나는 약속으로 살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약속을 얻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2월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